시편 123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3편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성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조모의 손을 바람과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그런 양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123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또 예루살렘을 오를 때 부르는 그런 찬양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일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전보다 더 귀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이 주님의 영적인 이 성전인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집이고 나의 집임을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성경은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구원의 방주임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오게 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형통함을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오늘날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촛대 사이에 거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잘라져서 잘려진 그런 가지와 같이 떨어져서 말라서 죽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멀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이 점점점 약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데 막 믿음이 좋아지고 이런 분들 보셨나요?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고 또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자가 건강함을 갖게 되고요. 나중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은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고 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또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주님께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타이틀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가? 하나님께 늘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와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 1절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자, 예루살렘에 오를 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부르면서 와야 함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불러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예루살렘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을 갔지만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앞에 보이실까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저 건물뿐이겠죠. 건물, 또 성전에는 여러 기물 이런 것들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향해 있어야 할 분이시죠.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지만 우리가 건물만 보고 또 사람들만 보고 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못 본다고 한다면 이건 헛수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을 뵈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왔지만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분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왔지만 하나님을 못 보고 가는 사람, 또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가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일을 열심히 해놓고 품삯은 받지 못하고 가는 이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왔지만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헛수고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을 향할 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주를 향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와야 할 것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오면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실망하면 어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데리고 오는데 뭔가 막 거창한 것들을 좀 보여줘야만 된다 이런 아주 강박관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것들을 보여줘야지 실망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올 텐데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 방언기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고 이제 다시는 안 올 것 같으니까 전도 집회 때는 방언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른 종교는요, 일반 종교들은 사람의 눈을 이렇게 현혹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대단한 것들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뭐 불상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대만의 고흥에는 불광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광산이 있어요. 그 산에 불상이 36m짜리 불상이 있습니다. 우리 속리산에도 굉장히 큰 그 불상이 있죠. 이 36m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에서도 그냥 뚜렷하게 보입니다. 어찌나 큰지. 그것도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선을 이렇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죠. 중국의 하남성에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108m짜리 불상이 있다고 합니다. 108m. 눈동자만 2m랍니다. 대단하죠.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일반 그 종교 신앙을 보게 되면,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우리 참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분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데리고 올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일반 종교는 어떤 표적이 없습니다. 그 신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표적이 없어요. 그저 마음으로 믿을 뿐이죠. 대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대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 대상에게 기도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신께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전통신앙들이 다 그랬죠. 그죠? 표적이 없어요. 그 신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표적이 없습니다. 극락 가본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잘 이렇게 이제 도를 닦게 되면 극락에 간다. 죽고 나면 극락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봐야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에는 표적이 있어요. 표적.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표적. 그 표적이 뭘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하다 라고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말세해 주실 영이다, 하나님의 신이다 우리가 가르쳐야겠죠. 이것은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우리 오순절 날 때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동적으로 성령을 받게 하셨죠. 오순절 날에. 그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이게 지금 어쩐 일이냐.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3,0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우리 표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이 있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분이시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른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겨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지 얘기해 주고 있는데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찬양의 이 제목이 나와 있죠. 찬양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궁휼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궁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죠.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인은 당한 어떤 처지가 아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한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평안한 자에게 조소, 그 다음에 교만한 자에게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의 웃음은 우리 가난한 자에게 그것이 비웃음으로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교만한 자의 말은 약한 사람들, 또 우리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이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기 소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막 전부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인이 우리 예루살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괄시하는데, 멸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통촉하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 오를 때 이런 시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라고 하는 그런 초대이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나 스스로가 아주 불쌍한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을 찾아야 할 것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어려운 처지들, 불쌍한 그런 상황들을 호소해야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이런 나의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이 처할 때 더욱 하나님께 나가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왔다 갔다, 평안할 때, 좋을 때,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집을 찾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는, 교회를 점점점 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 별로 교회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큰 어려움이 이렇게 닥쳤을 때, 나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찾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를 처음 걸린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안양교회에 있을 때 처음 안양교회 한 성도님이 부부가 코로나에 이렇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리가 되기까지 하고 그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코로나 걸리면 막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자기 관리 못한 이런 사람 보여지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감염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덕스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물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부부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에게 이런 코로나를 줬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 불붙게 되었습니다. 더 불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격리하는 그 시간 동안 자기의 삶을, 이러다가 나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동안 믿음 생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고, 또 올라와진 영상을 통해서 계시록을 다 보시고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교회에 빠짐없이 다니시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신도에도 별로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봉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모든 봉사에 다 참여하고, 신도에도 참여를 하고, 모든
일에 헌신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운 그 때였고요. 그 다음에 눈도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것도 평일 예배. 남편은 이제 근무하는 것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이제 직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 수는 없었고요.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걸린 것이 큰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진 그런 신앙이야말로 진짜 참된 그런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와서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어떤 불쌍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호소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 같으면 대단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우리 나인성 과부 이야기 아시죠? 이 과부가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독자였는데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엉엉 울면서 지금 이제 상여가 나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그 과부에게 이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은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제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행히도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를 구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동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어려운 그런 처지들을 울며 호소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아시죠?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디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가서 계속해서 가는 가운데서 재판관이 그렇게 생각하죠. 참 번거롭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자 라고 한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는데 우리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가 믿음으로 호소하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사무엘상 1장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그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엘가나의 아내 분인나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많이 무시를 이렇게 당했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고 번민케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도 먹고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없는 것이 큰 수치였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뭔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크게 별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그런 얘기를 당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그거 현실이에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원통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 처지가 불쌍하고 그랬던 거죠. 이때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울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원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억울함을, 그 불쌍함을 호소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것도 어떤 분인나의 아들보다 더 훌륭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인도하는 그런 귀한 아들로 이렇게 주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받는 이런 사람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때를 늘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인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23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람과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종들은 우리 상전, 주인의 소유와 같은 거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못하거나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혼을 냅니다. 또 때리기까지 합니다. 때리기까지. 잘못했으니까 이 종을 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막 맞겠죠? 이 종은 뭘 보겠습니까? 상전을 보고 있겠죠. 언제나 그만하라. 손으로 이렇게 그만하라. 언제나 그렇게 할까 하면서 이 불쌍한 표정을 보이면서 우리 상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종의 어떤 눈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전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맞는 겁니다. 그죠? 예, 됐다, 그만하라 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거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한 이 딸을 두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엄청난 얘기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나?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그렇죠?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안 여인을 개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큰 궁유를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만이 이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죠.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 가나안 여인이 호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믿음을 시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온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궁유를 구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불쌍한 처지에 놓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우리 삶이 참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한 시골에서 사는 한 모친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분인데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하셨어요. 너무너무 가난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또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인데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한 평이 없어요.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이제 빌려가지고 이 경영을 이제 농작을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저희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또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게 되면 참 하나님 앞에 불영광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좀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기도했는지 기도하다가 갑자기 동물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닭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닭을 사야겠다. 병아리를 사야겠다. 이 병아리를 샀어요.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는데 이 병아리들이 점점점 잘 크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그리고 알을 또 잘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염소를 사야겠다. 이걸 팔고 염소를 사야겠다. 그래서 이걸 팔고 염소를 샀습니다. 이걸 팔고 돼지를 사야겠다. 또 돼지를 샀어요. 잘 됩니다. 그러다가 뭔 생각이 났을까요? 소를 사야겠다. 소를 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미천이 돼가지고 논을 샀습니다. 논을 샀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면,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참 나의 처지가 불쌍해요. 또 나의 가정의 처지가 불쌍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가난함이 어려운 처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멸시받는 이런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 갖지 않지만 그렇게 스스로 그런 처지에 있게 되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 얼마나 불쌍한 처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때 얼마나 스스로가 불쌍하게 보여지겠습니까? 또 많은 일하는 사람, 너도 예수님 믿는 거 아니냐? 너 예수님 만명의 여사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로 변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나의 이 신앙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면서 더욱 가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놓이는 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 계시는 이 교회에 더 가까이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우리가 건강한 그런 상태에서 또 부유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불쌍한 상황이 있지만 가장 불쌍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불쌍한 그런 상황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불쌍한 처지는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마귀에게 지는 것. 여러분, 마귀에게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불쌍한 처지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돼요. 그죠? 아주 불쌍한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알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참 불쌍한 그런 자기 자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아는 것이 이게 그 좋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보면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 무력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됐을 때 참 불쌍한 그런 모습이죠. 이럴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떨어지도록 그렇게 또 아니면 의식적인 신앙을 갖도록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우리가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나와야 되겠죠? 우리 시인과 같이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믿음 생활은 이와 같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찾는 그런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정하신 이란 곳입니다. 이곳에 올라올 때 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구하며 우리의 불쌍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궁유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궁유를 여기실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나중에는 또 마귀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권념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마침내는 이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이 불쌍한 그런 처지를 솔직하게 또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이요, 성전이요, 또 영적인 시온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하나님의 집을 찾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